에레미야 32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서열을 따질 때 촌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몇 촌이냐. 그래서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촌수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뻗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촌수 중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사이를 1촌이라고 합니다. 1촌. 그 1촌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1촌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 누이 뭐 이런 관계. 이 사이가 2촌입니다. 형제들은 2촌이에요. 그리고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관계가 3촌이고 조카다 이렇게 부릅니다. 촌수로 3촌은 삼촌관계, 조카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고,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양자로 입양해서 두는 경우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 그 사이에 서로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사촌. 촌수가 이렇게 가는데 참 굉장히 재밌고 또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분명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촌수 관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즉 손주라고 하죠. 조부모와 손주의 사이는 몇 촌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관계는 2촌입니다. 2촌.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사이가 2촌이고 조부모와 손주 사이가 2촌 관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다 이렇게 할 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라서 2촌이고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집에 손주가 생기면 사실상 형제 자매는 뒷전이고 손주가 더 예쁘고 가깝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친형제와 손주는 똑같은 2촌 관계이죠. 제가 오늘 서두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몇 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가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과연 몇 촌일까요, 지금? 입으로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모 자식 사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그것을 촌수로는 일촌 관계가 되는 것인데, 실제 그러냐 말이에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일촌 관계가 성립이 돼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일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입에다 달고 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사돈의 8촌 사이도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해당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 주여를 하든 안 하든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일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를 그냥 친구 따라가서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 하는 그 관계 말고, 남의 아버지를 내가 친구 때문에 친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가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 어머님 하듯이,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일촌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이건 본능인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무엇이 안전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고 살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좀 크면 그때부터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심하며 사는 것이 본능이에요. 동물들도 똑같아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 조립주택에서 살았던, 그러면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무지하게 추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뭐 여름에 같은 때는 문 열어놓고 살기도 하잖아요. 봄부터는 현관문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데 한 번 저녁에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신발장 앞에 있었는데 그 밑에 박스를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빠시락 빠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 쥐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쥐가 들어오면 잡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제 소탕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저도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박스를 꺼내놓고 보니까 거기다가 쥐가 새끼를 나눠가지고 새끼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털이 다 나고 눈도 다 뜨고 다 컸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자기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렇게 몸을 조리고 몸을 이렇게 사리고 뭔가 이제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으려고 이제 뭔가 찾고 시도를 해서 뭔가 이제 위협이 가해지려고 하니까 그 쬐까는 새끼 이제 요만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눈 뜨고 있는 조그마한 새끼 뭐 한 달이나 좀 지났을까요? 새끼 난지. 근데 그 박스가 제법 큰 박스였어요. 이만큼 높이가 되는. 근데 그 속에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팡팡 뛰더라고요. 요만한 놈이.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위협이 느껴지니까 이러는구나. 그래 물론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거를 제가 다 잡았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안전에 대한 욕구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이건 본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더하지 않겠어요.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요. 뭔가 자연 환경이 됐든 어떠한 여건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고 나서 의식주가 해결이 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맛있는 것을 냉장고에 잔뜩 쌓아놓고 살아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도 본능적으로 안전을 구하고 찾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안전한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에 당도할 때까지 과정 중에 가장 안전한 상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 그때그때마다 다 나타났던 상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안전한 상태가 어디일까를 볼 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깨닫는 것은 이 천년왕국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뭐 우리의 어떠한 이성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왕노릇은 그렇다 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을 거쳐 이긴 자들을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고의 장면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그곳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상 제가 계시록을 연결할 때마다 번번이 설명하지만, 사실상 이 계시록을 전체를 꿰뚫고 그것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자기의 두뇌나 이성을 가지고 계시록을 꿰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간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용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 계시록에 담겨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을 때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계시록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희한한 동물들, 짐승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계시록의 내용 속에 담긴 뜻을 깨닫고부터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신바람이 나고 할 말이 많아지더라 말이에요. 알려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물론 계시록을 접근하면서 꼭 어떤 생각 속에 정리부터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립되지 않고 계시록에 들어가다 보면 이상한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님인데, 그것을 좀 더 쉽게 구분한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실 예수든 오신 예수든 다시 오실 예수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예요. 이 구조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면 믿음이 안정되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이 있으며 안심이 되니까 이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어요. 성경 66권이 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권의 책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예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이유는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랬지만 이제는
모든 지방에서 모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참호를 파고 대기하고 있어요. 성 안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어디로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다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로 갈 거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시는데 지금의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인도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처하고 있는 위태로움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그들이 처한 위태로움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찾아가서 모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다시 너희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모아내어 이 말은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하나하나 찾아서 품에 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사방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내서 원래의 자리, 즉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와 관련한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때 유다 백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이 세력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벨론은 에레미야 때 또는 구약 성경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 때나 다니엘 때 바벨론, 그것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시록으로 연결되어서 계시록에서 다시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에레미야 때 또는 다니엘 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아갔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인도해 내시겠다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에레미야 때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최악의 상황이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때 바벨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면 에레미야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여기가 가능하냐라고 할 때 불가능합니다. 에레미야 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게 내 영이 점령을 당하면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정체를 알고 거기에 내 영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지 말고 바벨론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또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17장과 18장에서.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앞뒤의 문맥을 쭉 한번 살피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가?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연결하고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가는 것보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앞뒤의 문맥과 거기서 바벨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벨론의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을 물리쳐야 안전이 보장된 천년왕국으로 입성하지만 바벨론이 뭔지 모르고 바벨론에게 영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포로가 된 그들도 함께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나오는 목적은 미혹하기 위해서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알면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겨야 될 바벨론이 누구인지 알고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해서 이기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히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기면 그는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현재만 보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그 상황은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지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이후부터 에레미야 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은 더 이상 죄의 노예나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소유가 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선포예요. 아울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숙한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실감이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결점을 보면 에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하는 소망의 예언이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은 소망이에요. 너희들 지금 포로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고 견뎌라. 그래서 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실질적인 완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면 계시록은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다만 이 실질적 완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황충이와 마병대를 이겨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효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직접 거처를 두고 함께 사시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안전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살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회복의 시작을 약속하셨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 마지막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바벨론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하나님 편에 있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바벨론 편에 들어서 바벨론 쪽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잖아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야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지다가 VMR 2런 홈런, 3런 홈런을 때려가지고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에 나갔던 것은 야구 대표, 국가대표팀 몇 명이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9명이 야구하고 거기에 대타가 나가고 한다면, 또 주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또 나가고 한다면 뭐 10몇 명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지만, 이겼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긴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는 국가대표가 했는데 이긴 거는 대한민국이 승리한 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 바벨론이 패배하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되니 같이 멸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거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때가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때가 바뀌었을 때,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금 바뀐 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 백성들이 있고 뭐 유다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한 마음과 한 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권능 앞에서 겸손히 사는 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설령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과 같은 태도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과 지금은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모든 것을 사람의 손으로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집안에서도 보면 청소나 빨래를 기계가 다 하잖아요. 또 힘든 농사를 짓는 일도 기계가 다 해요. 모내기부터 벼 수확할 것까지 기계가 다 해요. 어쩌다 비료 주는 거나 사람이 주고. 근데 지금은 뭐 드론이 나와가지고 농약도 드론이 주고 비료도 드론이 주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거죠. 또 집집마다 다 절구통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제가 어렸을 때 절구통이 있었고 저도 절구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절구통 있습니까? 쓰지도 않으니까요. 마늘 다지는 거 쬐깐한 절구통 하나 있지만 그건 쓰지도 않고 지금은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집안 구석구석으로 기계가 다 들어왔으면 사람의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다 해주니까 사람은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점점 더 바빠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다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저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구나, 그거예요. 물론 그것이 제가 선택해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 오히려 충실한 거예요. 뭐 하나라도 빼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범위 안에서 더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그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날짜를 정하고 가는 사람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뭐 재림 날짜를 정했든 뭐 인치는 날짜를 정했든 휴거 날짜를 정했든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날짜를 정하면 그것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뭐예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끝을 정해놓은 거예요. 재림 날짜가 됐든 인치는 날짜가 됐든 휴거 날짜가 됐든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날짜를 정하는 순간 그것은 자동으로 시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딱 정해놓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는데 내가 이 일 해서 뭐해? 학교 가서 공부해서 뭐해? 내가 직장 생활해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사업해서 뭐해? 그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전파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누가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 도피이고요. 또 책임 회피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 대한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는 봤는데 숲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신앙을 가지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활에 충실하면서 날짜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자 이겁니다. 물론 근거는 성경이어야 되지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금멸유관을 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분들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다면 하물며 우리들이 경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동시에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주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외면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이 다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출애굽기도 보고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도 들여다보고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도 보고 그래서 기준점이 계시록이 되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창세기도 필요 없고 출애굽기도 필요 없고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아니고 계시록이 기준점이 돼서 계시록의 눈으로 다른 성경도 보고 가자 그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계시록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될 일이며 예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환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고 들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환란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이기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날짜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흐름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지금이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시록이라야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환난이 무엇인지 알고 그 환난을 이겨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게 결론이고 핵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계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단계까지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다시 인도함 받고 그리고 거기서 또 깨닫고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것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함 받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록을 외면하고 눈여겨보거나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을 외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외면하실 겁니다. 계시록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무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나와 있으니 바벨론 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시온 성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63장, 새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